예, 오늘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처럼 그려지십니까? 광경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붉게 떠오르는 아침의 찬란한 태양처럼 언 땅 뚫고 나와 노랗게 하얗게 붉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화사한 봄의 꽃들처럼 우리에게도 사랑과 희망과 믿음으로 약동하는 가슴 벅찬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죽었던 주님이 살아나셨답니다. 이제 놀라시지도 않으시죠?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셨답니다. 계속해서 놀라시기 바랍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저는 부활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좀 시시하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 주셔서 부활의 사건이 더 깊게 감격하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살아나면 정말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의 부활 앞에 그 사건이 주는 엄청난 엄중함 앞에 믿네 못 믿네 하는 그러한 작은 논쟁이 아니라 겸손히 신적 사건 앞에 무릎을 꿇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주님이니까 부활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부활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한 말씀,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당신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부활할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도 주님처럼 뭐라 그럴까요? 신나는 부활의 몸을 가진 자로 살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문도 열지 않고 막 통과해서 들어가셨죠. 생각만 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축지법을 쓰시죠. 막 갈릴리까지 뿅뿅 날아가시고 아주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상상하면 참 즐거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몸을 갖는다는 것은 참 신비하고 신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이 이상한 일이기에 우리는 부활을 보면서 두렵고 떨릴 수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는 참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할 자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내가 믿지 않는다를 넘어서는 일이기에 그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날을 우리가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백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참 고맙습니다. 부활의 날을 주셔서 고맙고
우리를 부활할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날을 저도 준비하면서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뭐 더 이상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을 고백하는 자들은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는 자이기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기가 꺾일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 오늘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의지를 새롭게 불태우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가 꺾여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신자의 전성기가 언젠가요? 신자의 전성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신자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위 말하는 전성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화이팅!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활할 자의 삶이죠. 그렇죠? 지금은 눈물도 많고 기 꺾이는 일이 너무나 많지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를 부활할 자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날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 많이 원하실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예, 화이팅 하면서 기 꺾일 때마다 부활의 의지를 우리가 불태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자에 대한 정의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내리는 정의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신자가 누구냐? 신자가 누구냐?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희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죽을 사람처럼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죽을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죽음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허무하지만 죽음이 다 끝인데, 우리는 그러한 죽을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부활할 사람으로, 이건 차원이 다른 삶입니다. 부활할 사람으로 살아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하게, 바르게, 힘차게 그날을 뚝심 있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에 약하고 고통에 약할 때가 많은데 절대 그러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할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뭘 것 같으세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심혈을 기울이면서 가장 신경 쓰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이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많이 우리가 좋아하는 건 많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간과정 다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에게 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네요. 여러분들, 부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많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으로 그날을 맞이해야 될 사람입니다. 이제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부활의 소식이 들려올 때에 오늘 좀 이 말씀 좀 깊게 우리 마음에 받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할 사람들이, 부활의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사랑이 없으셨다면 그 사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신적인 유산도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도 사랑입니다. 주님은 이제 사랑의 문제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주님은 사랑으로, 그 엄청난 사랑으로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고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꿈도 꾸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나 이렇게 센 사람이야, 고작 그런 걸 증명하려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사랑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모질게 당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부활하사 다시 오신 것은 이 사랑이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눈물과 죄와 불의가 극복된 세상의 나라가 그걸로 몸살을 앓고 있는 그 나라가 아닌, 죄가 극복되고 불의가 극복되고 눈물이 극복된 아름다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 그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 부활하신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부활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랑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되며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은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시면서 사랑하기를 원하셨고요. 부활을 보여주시면서 사랑이 승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을 감사하며 그 영광을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 명령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기억하세요? 사랑할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랑할 것. 사랑해가 아니라 사랑할 것.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고정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변하게 만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사랑할 것, 이렇게 딱 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런 걸 보시면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과거에 매이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귀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참 두려운 명령입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이 말을 이게 내가 쓸 수 있나? 점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두려운 부담스러운 명령을 우리에게 사실은 주신 겁니다. 사랑할 것. 그럼에도 받아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살아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랑은 실패하면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희망하는 이들은 이 사랑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소명입니다.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쉽게 넘겨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 한 구절이 씌어져 있습니다. 지금 8절은 13장 8절이죠. 13장 끝나면 14장이 나오고 15장이 나오는데 13장, 14장, 15장은 바울이 종말의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입니다.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그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8절에서 사랑의 놀라운 속성을 하나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쭉 사랑의 정의가 나왔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은 오래 참고 뭐 이렇게 하다가 8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딱 못 박아둬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에 보면 Love never ends.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랑이요? 내가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절대 끝날 수도 없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이 놀라운 속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얘기는 지금만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삶 자체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바울이 볼 때 스크린 떴습니까? 지금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끈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이 나의 지금과 나의 미래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놀라운 발상입니다. 다 새롭게 되는데 문화도 새롭게 되고 나도 새롭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사랑, 영원한 사랑, 끝나지 않는 그 사랑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지금과 미래를 연결해 주는 끈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부활할 자로 만들어 주셨기에 그 부활의 힘이 되는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이 끈입니다. 사랑이 끈입니다. 사랑만 끝까지 남아요. 지금 내가 하는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부활의 미래까지 계속돼요.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가요. 내가 한 사랑의 모든 총량은 그대로 죽지 않고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사랑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좀 부족해도요, 좋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현명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부족해도 공부도 부족하고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 다 부족해도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참 현명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왜요? 사랑은 남아요. 언제요? 부활의 날에 사랑은 남아요. 우리도 잘 연습했다가 이 아름다운 사랑 끝까지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독보적입니다. 어느 정도로 독보적이냐? 바울이 1절부터 얘기해 주는 게 있죠. 1절 한번 보시겠어요? 사랑이 어느 정도로 절대적이냐 하면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아무나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언어입니다.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런 소중한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은 어떤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아름다운 말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선한 말일 것 같은데, 그러한 아름다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보십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행위가 없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 없는 소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천사의 아름다운 나의 언어가 나온다고 해도 그 밑바닥에 사랑이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없으면 다 의미 없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도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죄송합니다. 개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아무리 잘 듣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으로 받아내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제 소리는 소음밖에 되지 않고 역시 개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언어적인 행위는 그건 다 헛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 그럴싸한 명분, 나는 하고 너희들은 듣고 아무 의미가 없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이 독보적입니까?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뜨끔뜨끔해요. 내가 소음을 계속해서 울리는 건 아닌가. 2절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독보적이냐 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예언하시는 분들 보셨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지금도 종종 교회 현장을 보고하는 선교사들의 이렇게 보고를 보면 정말 예언이 아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언하는 사람들 보면 여기 나온 대로 비밀을 알아요. 그렇죠? 비밀을 알고 어떤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그걸 말해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영적인 비밀인데.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아름다운 믿음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아무리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치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비한 능력을 대단한 걸로 보죠. 물론 대단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가치는 그러한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소박한 사랑. 아멘. 소박한 사랑. 하나님이 그걸 더 인정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귀하게
정말 볼 수 있어야 돼요. 3절은 더 대단해요.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무슨 얘기죠? 가진 재산 있는 거 다 나누어 주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님처럼 자기 몸까지 내어준대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행동조차도 가치가 없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기가 평생 동안 애써 모았던 재산을 다 나눠주고 심지어 자기 몸을 다 해야 할 것 같은 섬김으로 봉사했는데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 공연불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희생보다 섬김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가 봉사를 잘하고 섬김을 잘하고 희생을 잘해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나의 마음, 진정한 사랑,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할 때만 그것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없으면 더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생이 아무리 귀해도 나의 그 온 몸과 내 평생을 다한 섬김이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무모한 낭비, 결국은 무모한 낭비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모한 낭비로 끝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나는 섬긴다고 섬겼는데 잘 대해준다고 대했는데 그 밑에 사랑이 사라져버렸다면 그것은 허무한 인생의 종결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사랑은 바울이 볼 때 이렇게 독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희생도 어떤 능력도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사랑만이 끝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하기에 부활의 삶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반드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할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사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을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사랑을 아름답게 실천하셨어요? 혹시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 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나에게 사랑은 뭔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사실 모르지 않습니다. 대충 다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잘해주는 거, 뭐 이렇게 때마다 뭐 해주는 거, 뭐 사랑에 대한 평균적인 보편적인 이미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4절부터죠. 15개의 동사를 사용합니다. 15개의 동사로 사용하면서 사랑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이 뭐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아는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가져야 될 모습을 바울이 15개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교인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를 아마 바울이 다른 곳에서 얘기했던 걸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다시 15개를 정리해 주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만 너희들이 지금 이거 못하고 있다.
사랑이 15개만 되겠습니까?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정리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 알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왜 못했을까요? 그들의 욕심과 우월감이 이 사랑을 막아요. 어떤 사랑인지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사랑을 막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우월감이,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사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사랑이 뭔지는 대충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정말 못할 때가 많아요.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런 거 기억하면서 사랑을 꼭 가져가시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5개 이제 볼 텐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닮아가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의 성품을 그들이 갖기를 원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15개 하나하나 그대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살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근본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그냥 평상시에 뭘 할 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되받아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런 때 없으세요? 되받아치고 싶을 때. 저는 참 많아요. 아직도 이게 안 죽어서요. 되받아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되받아치고 싶은 상황에서 참아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사회는 지금 되받아치고 싶은 사람들로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병들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1번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돼.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되받아치고 싶을 때 참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삶을 준비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은 되받아치고 싶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되받아치면서 싸우지 말고 되받아치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참 두려워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의 친절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말하는 친절은 그런 겁니다. 우리 서로 다 부족한 게 많지만 부족한 것을 볼 때 낮추어 보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겹게 받아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이것도 귀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약한 자들에게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칠어집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랑.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내가 갖지 못한 게 많은데 그런 걸로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질투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묵직합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지 못한 것 많으시잖아요.
저도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아픈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그런 연습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는 연습을 해라. 아멘. 네 번째,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이번엔 반대죠. 우리는 남이 가지 못한 걸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있는데 그런 걸로 허세 부리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조금 가진 거 가지고 자꾸 허세 부리지 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진 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걸로 우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고 은사도 많고 막 이러면서 막 우쭐우쭐했어요. 그런 이들을 보면서 우쭐하지 마.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의 행위는 항상 무례로 나타나게 돼 있죠. 무례라는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 그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만 있어가지고 그대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내 기분으로만 사는 거예요. 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면 그대로 나가고 내가 속상하면 그대로 나가고 남이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욕이라는 것은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 근데 남의 유익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라. 남의 유익도 생각해 봐라. 그게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앙심.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기억하고 있다가 두고두고 복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하잖아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는데 당한 거는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품고 있다가 뒤끝 장렬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젠가는 복수를 한다고요. 당해봐라. 근데 바울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는다.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진영이라고 불인데도 불인 줄을 보지 못하고 합리화만 하면서 그렇게 용인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건 불이라고 말할 수 있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맞는 얘기죠. 옳은 것을 옳다고 정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과 조건과 어떤 사람됨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뚝심 있게 모든 일에 모두에게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이게 사람이야? 이게 사람이야? 여러분들 이러지 마시고 좋게 한번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정의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성경이니까.
좋은 얘기니까. 아닙니다. 좋은 얘기라서가 아니라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랑은 이렇게 귀합니다. 그리고 정직합니다. 여러분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끝납니다. 하지만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이 끝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활의 그날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끝나서는 안 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한 지금의 이 아름다운 사랑은 미래에도 남게 됩니다. 왜요? 사랑은 never end,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의 사랑은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리면서 이런 귀한 사랑에 대한 도전 없이 산다는 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소리만 열나는 빈수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세보시겠어요? 15개 중에서 자신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오래 참는가, 되받아치지 않는가, 그 얘기죠. 시기와 허세는 얼마나 나는 안 하는가, 얼마나 우쭐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가, 얼마나 덮어주고 얼마나 견디는가.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은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이 사랑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랑 속에 나와 내 가정과 내 주변에 가득 드리워졌던 어둠에 진한 그림자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5가지의 모습 속에 시대의 아픔이 있고 내 개인의 아픔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오래 참지 않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친절하지 못하고 남 잘 되는 거 봐주지 못하고 허세는 장렬하며 우쭐은 하늘을 찌르고 무례하기 그지없고 뒤끝은 길고 다 까발리고 모든 것 다 말해도 하나도 안 믿고 조그만 것도 견디지 못하는 시대의 아픔, 아니 내 개인의 아픔이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의 사랑으로 우리는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제는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런 모습이 정말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비난들, 되받아치려는 우리의 죄성들, 조그만 것 같고 허세를 부리는 우리의 아픈 모습들, 우쭐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죄성들, 이러한 불신앙을 이제는 좀 멈추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는 이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오늘 아침 정말 축복하고 기도하며 바래 봅니다. 정윤종 시인은 이런 시 한 편을 썼어요. 땅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살아봐라. 공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래도 튀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 살아봐야지. 너도 나도 공이 되어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 쓰러지는 법이 없는 공이 되어. 무슨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다시 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이 귀한 사랑 포기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이 사랑의 삶 살아내서, 아니 지금까지 참 많이 부족했다면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 사랑은 끝까지 간다니까요. 부활 후에도 내 사랑은 남는다니까요.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면서 이 남아있는 사랑을 이젠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름답게 만드셔서 복된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